나옵니다. 근데 한쪽 머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열매만 자꾸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쪽 머리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독한 열매들을 잔뜩 따먹어 버렸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둘 다 죽었습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런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기형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럴 경우 분명히 몸통은 하나예요. 근데 머리는 둘이에요. 이럴 경우 두 사람이냐 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논란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한 사람일 것 같아요? 아니면 두 사람일 것 같아요? 예? 탈무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쪽 머리를 때려 봐서 저쪽 머리가 함께 울면 그건 누가 뭐래도 한 사람이고, 이쪽 머리를 때렸는데 저쪽 머리가 희죽거리면서 웃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두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얼마나 지혜스러운 대답입니까? 오늘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이쪽 머리를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저쪽 머리가 희죽거리면서 웃고 있다는 것이지요. 상대방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 되고 있는 유감스러운 현실입니다. 이웃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지난번에 미국의 갤럽 조사 연구소가 크리스찬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좋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정신적으로 더 여유가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0명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헌신도에 대해서 12등급으로 나눴습니다. 객관적으로 신앙의 질을 평가해가지고 12, 똑같은 크리스찬인 것 같지만은 등급에 따라서 헌신도를 1등급에서부터 12등급까지 나눴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1등급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머지 등급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삶의 만족도가 높고 행복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등급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유심히 보았더니만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원봉사라든지 구제활동이라든지 좌우지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상당한 역할, 상당한 작용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객관적인 통계였어요. 여러분, 이 일련의 통계가 우리에게 지금 뭘 말해주고 있는 것인 줄 아십니까?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가 아니고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움켜쥐므로 해가지고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니요, 오히려 손을 펴는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통계. 나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더불어 행복하고자 하는, 여기에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통계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점점 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일찍이 마틴 부버가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보통 우리 행복한 관계는 나와 너, I and thou, 인격적인 관계가 이게 정상인데 요즘에는 I and thou, 나와 너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I and it, thou 관계가 아니고 I and it, 나와 그것과의 관계로 전략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진정한 이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이웃을 찾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대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이웃을 찾아주는데, 또 찾자고 하는데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소위 이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되지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몇 날 며칠이고 끙끙거리면서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생 문제였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아니 어떻게 하면 영생을 확신할 수가 있을까? 이 문제 가지고 몇 날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그 문제를 들고 오늘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자, 영생 문제를 안고 온 율법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주는 대신 질문을 던졌지요. 성경에는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했더니만 율법사 전공이잖아요. 율법사답게 그대로 나옵니다. 율법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다.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율법사가 자기를 좀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질문 하나 던졌지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나님 사랑은 알겠는데 이웃을 알아야 이웃 사랑을 할 것 아닙니까? 자,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웃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웃을 잃어버린 율법사에게 이웃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나 들은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스토리를 들려준 다음 또 질문 던졌어요. 여기 나오는 세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이럴 때 율법사가 주저함 없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 이제 이웃이 누군지 알겠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알아. 잃어버린 이웃을 가서 찾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이제 영생의 의미가 있음을, 네가 영생 받았음을 어떻게 네가 객관적으로 확증받을 수가 있느냐? 잃어버린 이웃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금까지 별개시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왜 나무 이게 십자가예요? 수직만 있는 것이 십자가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만족한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 이게 십자가가 되느냐고요. 수평이 없는 그런 수직이 과연 십자가, 온전한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느냐고요. 우리는 지금 반쪽짜리 십자가를 붙들고 반쪽짜리 십자가를 믿고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수평적인 관계 다 잃어버리고 그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바로 맺어가면 될 것 아니냐? 굳이 내가 좌우로 눈을 돌릴 이유가 아니요. 반쪽짜리라니까. 온전한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로 따로 띄워놓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합쳐지게 될 때에 온전한 십자가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린 이웃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웃이 누구예요? 우리의 이웃 개념이라고 하는 걸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지연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학연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혈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주 지역 이기주의로부터 절대 자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웃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잃어버린 이웃을 다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느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뭔가 하면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여기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의 동족입니다. 동족, 혈연과 지연으로 이어진 이웃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외면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혈연과 지연으로 맺어진 이웃을 도와주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외면하고 그냥 갈 길 갔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에 우선순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나를 우선으로, 나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도와주었다가 혹시 나에게 어떤 일이 미치는 거 아니야? 내가 화를 당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사람 괜히 도와주려고 하다가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니야?
그 순간에 나를 우선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사마리아인은 생각이 다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거의, 그렇죠? 여기 보면 거의 죽게,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강도가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옷 뺏기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때려서 거의, 여기 지금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 이 순간 내가 이 사람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를 먼저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쓰러진 사람을 우선으로, 쓰러진 사람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진정한 이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물론 제사장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고요, 레위인 입장, 그냥 지나쳐간 레위인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어요. 무슨 할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만약에 이 사람 거의 여기 보면 분명히 때려 거의 죽은 걸 버리고 왔다 그랬어요. 이 사람 괜히 도와주려고 하다가 이 사람이 죽는 날에는 결과적으로 시체를 만진 격이 됩니다.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졸지에 나는 부정한 사람이,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나는 부정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성전 가서 제사를 집례하는 것은 고사하고 성전 출입이 금지가 됩니다. 일주일 동안이나 나는 부정한 사람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제사 지내기 위해서 1년 동안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면서 스탠바이 준비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입장에서는 죽어가는 사람이 우선이냐 제사가 우선이냐라고 했을 때 제사장은 주저함 없이 제사를 우선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제사장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레위인은 어떠냐고요? 레위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전 안에 있는 성물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임무는 성전에 가서 성전 안에 있는 성물들을 관리만 하면 돼요. 이게 이 사람의 임무요, 미션이에요. 여기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돕는 건 이건 119가 하는 얘기지, 119가 하는 일이지 나와는 무관하다고 부담 없이, 죄책감 없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게, 내 임무는, 내 사명은, 내 미션은 성전에 가서 성전 기물, 성전의 성물들을 온전히 잘 관리만 하면 그것으로 내 임무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괜히 이 사람 도와주는 거, 이 사람 도와줄 사람은 따로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 관여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제사장 입장에서, 레위인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자기 합리화할 수 있는, 핑계하고 변명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 말씀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 한번 집례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얘기고요, 성전, 성물 관리하지 못해도 지금 죽어가는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 생명보다 우선한 것,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다 한들 목숨보다, 생명보다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세상에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라든지 예배를 빙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가지고 자기 합리화, 예배 아니면 제사 가지고 자기 합리화 그것이 삼지 말라는, 성전 관리를 핑계 삼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문제를요, 여기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만이 아니고 복음서의 핵심은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뭐라고 노골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지 한번 마태복음 5장 한번 23절, 2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후에 와서, 저기도 먼저를 강조하는 게 뭐예요? 먼저가 뭐예요? 우선이 뭐예요? 예물이 우선이냐 관계가 우선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주저함 없이 예물이라고, 제사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예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먼저
가서 예물 드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 관계 우선이라고. 관계가 그런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예물이라야 그게 진정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 나는 예물,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물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별개로 생각하면 이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걸 별개로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뭐라고 훈수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야고보서 한번 4장 20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가 옆에서 우리에게 코칭합니다. 뭐라고 코칭하는지 한번 야고보서 한번 4장 20절 한번. 왜 그 다음 나오면 되는데 왜 벌써 뒤에 것이에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첫걸음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일 중심, 사역 중심이 아니고요, 관계 중심, 사람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여러분 일하면서 사람 잃지 마세요. 교회 일을 하면서 사람 잃어버린 분들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일이 뭘 그렇게 중요해요? 사역이 뭘 그렇게,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사역을 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데 목적을 이루는데 대부분 보게 되면 교회 일을 하면서 사람들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담임 목사 입장에서 너무 가슴이 아파. 그런 일이라면 담임 목사 차라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괜히 교회 일을 한다, 뭐 사역을 한다 하면서 괜히 관계 속에서 사람을 잃어버리고 나면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뭘 위하여 종을 울리는 겁니까?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잃어버린 이웃을 다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느냐, 얻을 수가 있느냐, 우선순위 문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람을 얻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 중심의 가치관으로 터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린 이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느냐, 이거는 행함의 문제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교육학자 가운데 캐리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정신적인 범죄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정신적인 범죄 3가지가 있다. 그 첫째는 모르면서도 배우지 않는 죄. 모르면 배워야 되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안 배워요. 모르면서도 배우지 않는 죄, 정신적인 범죄 가운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알면서도 가르치지 않는 죄, 두 번째 범죄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는 대로 행하지 않는 죄가 정신적인 세 번째 범죄라고 그랬어요. 당나라의 시인 백낙천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그럴 때 족과 선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쁜 짓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라. 그랬더니만 백낙천 시인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 정도는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을 하라. 이건 3살 먹은 아이들도 다 아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족과 선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3살 먹은 아이라도 쉽게 알지만 100살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는 어렵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내용인 것 같지만 실천하는 것은 100살 먹은 노인도 실천하는 것은 어렵다. 자,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우리 한번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아니하면, 이거 죄라고 생각하는 성도 있으면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무서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죄로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마음으로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의식 속에 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윤리적이고 아마 도덕적인 아마 그런 차원에서의 죄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도 무섭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종교적인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라고 하는 것 하지 않는 것이 죄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는 것이 더 무서운 죄.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 자체가 죄다. 그래서 주일날 나올 때 내가 분명히 알고도 행치 않는 죄 문제를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성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런 성도 아마 없을걸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율법사와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뭘 요구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 한번 28절 한번 읽어보시죠. 대화 가운데 뭘 요구하시는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율법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을 요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스토리,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스토리 속에서 뭘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지금 여기 보면 행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행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뭐 안 됐다느니, 뭐 불쌍하다느니, 아니 그런 감정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손을 펴야 되는 것이지, 가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뭐 섬김이 어떻고, 뭐 율법이 어떻고, 뭐 아니 아무개가 뭐 어떻고, 아니 그렇게 얘기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실제로 가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뭐라고 빈정거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한번 2장 한번 읽어볼까요? 보세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니 헐벗고 굶주린 사람, 춥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이 앞에 있는데 그 형제는 아니 배부르게 해, 왜 이렇게 떨고 있어, 덥게 좀 해, 옷 입어, 왜 이렇게 얼굴이 굳어 있어, 좀 평안히 가. 아니 말 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감상적인 위로, 감상적인 이런 사랑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게 먹다 남은 그잖아요, 콩 반쪽이라도 주면서, 아니 내가 입던 옷, 안 입는 옷장 열어보면 여러분 많잖아요. 좀 먹어가는 옷들 지금 너무너무 많잖아요. 괜히 그거 옷장에 처박아두면 또 철 지나가지고 유행 지나가지고 결국 없애버리고, 그 쓸만할 때 내다 놓으면, 우리 여기 지금 장터에다 내다 놓으면 그거 필요한 사람들 갈 수 있을 때 그거 욕심 부리고 그냥 옷장에다 처박아뒀다가 나중에는 뭐 철 지나고 시대 지나고 좀 먹고 해가지고 결국 걸레로 쓸 바에야 내가 입던 옷 한 벌 갖다 내놓고 우리 불우한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하라 그러면 영생하리라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교리가 믿음이요 은혜인데 어떻게 행하면 살고 행하면 영생 문제 가지고 온 사람에게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겠다, 이게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아니요, 교리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도 믿음 나름이지. 스스로 지금 내가 죽은 믿음을 산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면 행함이 살아있는데, 이게 여러분 이율배반적인 내용인 것 같지만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부뚜막에 있는 소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부뚜막이 위에 놓여있는 소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부뚜막에 있는 소금을 솥 속에 집어넣어야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이지, 부뚜막 위에다 소금 얹어놓았다고 해서 저절로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사람을 얻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나의 행위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 이상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어떻게 잃은 자를 찾을 수가 있느냐? 이것은 대상의 문제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아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도와주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반대라니까요.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워진다니까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서로 상종치 않는 관계예요. 주전 721년까지 거슬려 올라가게 되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잖아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그대로 공략을 해서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이놈들 아예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무슨 정책을 썼는가 하면 혼혈 정책을 씁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의 아수르 사람들을 그자리에 투입시켜가지고 강제로 피를 섞이게 반 혼혈 정책을 쓴 거예요. 강제 결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수르 이방인들과 피를 섞은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이방인들은 혼혈족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자, 남쪽 유다 나라에서 볼 때 여기 지금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혼혈. 저것들은 이방인이다, 저것들은 개다, 저것들은 짐승이다. 그래가지고 아예 상종, 아주 멸시도 이런 멸시가 없는 거야. 저 더러운 놈들이 살고 있는 땅도 더럽다. 그래가지고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도 지름길을, 직통길을 선택하면 지름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놈들이 살고 있는 땅조차도 더럽기 때문에 그 땅을 밟으면 내가 더러워진다 해가지고 아예 직선길이 아니라 빙 돌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또 내려갈 때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빙 돌아가지고 다시 북쪽 갈리로 올라가곤 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골 깊은 뼈 아픈 민족 감정, 이거 지역 감정이 있다고요. 우리 동서 지역 감정 얘기, 그건 세발의 무좀, 세발의 필이니까. 일본과 우리와의 민족적인 감정, 그것도 세발의 무좀, 세발의 필이니까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의 관계는 이건 지역 감정, 민족 감정을 뛰어넘는 그 이상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정서로요, 원수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아우, 속이 시원하지 뭐. 아주 알턴니가 싹 빠진 것 같고 너무 고소한 거지 뭐. 그냥 겉으로는, 입으로는 아우 참 안 됐습니다 얘기하지만 속에서는 노래가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더 망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라고요. 아,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왜 안 그렇겠어요? 근데 수백 년 동안 멸시를 당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천대를 당했고 핍박을 당했고 자기들은 양놈이라 가지고 쌍놈 취급을 하면서 이거 사람 취급조차도 하지 않은 거예요. 쾌쾌 묵은 이런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유대인을 도와주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동족, 자기 이웃조차도 다 버렸어요. 제사장도 버렸고 레위인도, 지역 그잖아요. 이런 이웃 같은 혈연으로 지역으로 맺어진 이웃조차도 외면해버린 이런 강도 만난 유대인을 그동안 수백 년 동안 멸시를 받아왔던, 핍박을 당해왔던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막 가슴이,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를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 바로 잃어버린 이웃을 찾는 지름길이 있음을 여기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하는 줄 아십니까? 보십시오. 우리의 굳어진 생각을 어떻게 깨는지 한번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한번 끝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항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한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너희가 남보다, 이방인보다, 세리보다, 불신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고 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사람들에게만 비를 주고 선한 사람들에게만 햇빛을 비춰주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에게도 나는 해와 비를 골고루 똑같이 내려주고 있는데 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는 어째 그 모양이냐는 거예요. 뭔가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있고 더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준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도 위해주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있는 세리 수준, 죄인의 대표였던 세리 수준의 우리가 지금 관계를 맺고 세리 수준의 사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선인과 악인에게 고루고루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 자기를 미워하고 아주 사람 취급하지도 않는 왼수, 어려움을 당할 때 그를 도와주고 있는 사마리아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건 대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를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고요? 대상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편을, 나를 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그쪽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게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반대하고 왼수와 같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얻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도의 유명한 성자 가운데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히말리아 산맥을 넘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그러다가 길순을 만났어요. 서로 얘기 주고도 하면서 빨리 갑시다. 날 저물면 길을 잃어버린다는. 왜? 눈보라가 치는 날이니까 길을 잃거나 동사합니다. 빨리 갑시다. 날 저물기. 한참 가다 보니까 신음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언덕 밑에 누가 굴러 떨어져 있는데 신음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썬다싱이 우리 저 사람 같이 데리고 갑시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부지런히 가도 지금 이 산맥을 넘을까 말까인데 중간에서 죽고 싶소? 그러면서 쌩 하고 그냥 가버. 그래서 썬다싱 혼자 내려가가지고 굴러 떨어진 사람을 들쳐업고 끙끙거리면서 히말리아 산맥을 넘습니다. 저 멀리 사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빛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불이 나게 막 끙끙거리면서 막 땀을 흘리면서 가는데 뭔가 발에 툭 채이는 거 보니까 눈에 덮였으니까 이게 뭐야 그랬더니만 저 혼자 살겠다고 먼저 쌩 하고 가버린 사람이 결국 추위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결국 길바닥에서 동사하고 만 거예요. 자, 누가 누구를 지금 돕는 거예요? 썬다싱이 지금 이 쓰러진 사람을 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없었더라면 과연 썬다싱도 무사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를 돕는 것 같지만 저를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얽고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아니요, 내가 최고의 수혜자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 홀로가 아니에요. 더불어예요. 공생공존이나 무슨 적자생존이니 무슨 뭐 약육강 아니에요. 그런 논리, 그런 원칙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더불어 살도록 그렇게 지어진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이웃 개념이 뭐예요? 이제는 지연이니 학연이 혈연이 이거 벗어나고요. 누구든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가 바로 나의 이웃이다라고 하는 이웃관이 분명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잃어버린 이웃들이 누구예요? 지금 뭐 10월 잊혀진 계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잃어버려진 이웃들이 있다고요. 그 잃어버린 이웃이 누구예요? 어디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둘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잃어버려진 이웃들이 다시 찾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색소폰 팀 우리 나오셔서 우리 특별 우리 연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